마가복음 7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잠잠한 양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몽골이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전 일이죠. 한 10년도 더 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가서 우리가 했던 사역은 주로 그 어린이 성경학교를 열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거의 일주일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이 다 마친 후에 선교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수고를 했다고 몽골 체험을 좀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1박 2일로 광야로 데리고 나갔죠. 그러니까 초원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게르라는 몽골 전통집에서 하루를 잤습니다. 그리고 또 허르헉이라는 몽골 전통 음식을 먹었어요. 허르헉이라는 것은 양을 잡아서 아주 뜨겁게 달군 돌과 같이 땅속에 묻어놓고 한 5시간 정도 익힌 다음에 먹는 몽골의 전통 음식이에요. 선교사님이 이 허르헉을 우리에게 대접한 이유는 양이 어떻게 도살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서 동그랗게 서게 하고 양 한 마리,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 한 마리를 앞에 놓고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세요. 뭐 대충 이런 얘기였습니다. 양은 아주 온순한 동물이라 죽을 때도 발버둥 치지 않고 온순하게 죽는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양과 같이 온순하게 순종하심으로 죽었다. 이 이야기를 아마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마침 그날 그 양은 아주 발버둥을 쳤어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굉장히 민망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처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양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양과 목자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양의 특징을 아는 것 그리고 양을 키우는 목자의 특징을 아는 것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꽤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자와 양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양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잘 해놓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양이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고집스럽답니다. 저도 목축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양에 대해서는 책을 통해서만 배웠는데 그렇대요. 항상 하던 것만 하고 항상 가던 길만 아주 고집스럽게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리석게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심지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음의 길인데도 주구장창 그 길만 고집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한 이 어리석은 양과 같은 백성이기에 우리에게는 또 누가 필요하다고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우리를 이와 같이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양으로 비유하시기도 하지만 또 성경에서 아주 커다란 비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위에서 말한 양은 제가 몽골에서 잡은 그 양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그 양은 아주 독특한 양이었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양의 특징은 온순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온순해요. 성경은 바로 그 양의 특징을 들어서 십자가 위에서 온순하게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러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말씀들을 잠깐 복습을 좀 해나가도록 하죠. 제목이 여러분 뭡니까? 기억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버린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었어요.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우리의 반역적 성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난주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반면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음의 시나리오를 따르고 계시죠.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결기 어린 다짐을 했죠.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두가 도망갔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이불을 둘러쓰고 갔다가 그 이불마저 다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간 한 사람이 나왔죠.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가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 그 인물이 정말로 마가라면 마가는 왜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걸까요? 왜 남겨놓은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인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사건은 분명히 역사적 사건, 객관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객관적 사건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나 역시도 그때 도망갔던 제자 중 하나라는 것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와 같이 마가가 자기 자신을 자신의 복음서에 남겨놓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겁니까? 마가가 그러하듯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지난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렌즈를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배신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 친구들이 조금만 있으면 1시간 뒤에는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이걸 알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행동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버린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계신 걸까요? 이 질문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던지고 있는 교훈이 아주 크죠. 이번 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우리 마음과 삶 속에 더 커져버린 것들을 위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버렸나요?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예수님보다 더 커져 있는 것, 그게 뭡니까? 돈일 수도 있죠, 관계일 수도 있죠, 성공일 수도 있죠, 자신의 미래일 수도 있겠죠, 자신의 기분, 자신의 신념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성격을 버리기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일이 이번 주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를 버려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가 자기 자신을 버려야 우리가 영광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우리의 영광이요, 그리스도만 우리의 사랑이요, 그리스도만 우리의 의가 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헌신하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만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헌신하도록 만드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헌신하자. 이것이 지난 설교의 마지막 교훈이요 적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니 우리가 집중해서 끝까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맥락을 들고 오늘 본문으로 연결해서 보도록 하죠. 53절부터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3절부터 5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본문을 보면 잡히신 예수님을 누구 앞으로 끌고 갑니까?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요. 거기에는 누가 모여 있죠? 장로들이 모여 있고 서기관들이 모여 있어요. 뭡니까? 예루살렘 공회예요. 공회. 당시 예루살렘 공회는 정치적인 지도자 모임이기도 했고 종교적인 지도자 모임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5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군요.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즉, 온 공회가 소집되었다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회는 7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마도 다 모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급박하게 소집을 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뒤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 공회원이었는데 이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급히 공회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 다음 절차가 뭘까요? 증거를 찾는 거죠.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해야 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공회를 모집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수님께 정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언자로 나선 사람들의 증언이 어떠합니까? 일치하지가 않죠. 그 와중에 베드로가 따라왔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건 다음 주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제와 조금 벗어나서 이 이야기는 좀 뒤로 미루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57절부터 5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59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앞에 본문에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증언 중에 조금 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증언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이죠. 어떤 증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짓겠다. 여기서 조금만 다른 말을 하자면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 보았던 112문의 9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교훈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거짓 증언이 얼마나 위태롭고 잘못된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로 잘 들어야 돼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도 나왔듯이 왜곡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 예수님이 하셨죠. 성전을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겠다. 이 말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죠. 상징적인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신 자기의 몸을 헐고 사흘 뒤에 다시 그 몸을 세우겠다는 뜻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멋대로 해석한 결과 거짓 증언을 하고 마는 것이죠. 잘 들어야 합니다. 본인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해를 위해서 성급히 정죄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무엇이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의 영역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거짓과 험담이 넘쳐 흐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거에 함부로 쉽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거짓 증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 본문의 맥락 속에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이죠. 사실 이 말을 제자들도 똑같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거짓 증언을 하지 않습니다.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을 문제시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뭔지 몰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모로 교훈을 받거나 가르침을 얻을 때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믿음이 거짓 증언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참으로 무슨 뜻인지 상고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교회와 사회 속에 넘쳐 흐르고 있는 거짓과 험담과 온갖 악한 말들을 우리는 끊어내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다른 이야기였는데 마침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맞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계속해서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대제사장, 그가 이제 직접 질문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60절, 61절입니다. 60절, 61절 같이요.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다소 놀라운 질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놀랐어요. 왜 그럴까요?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지금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 중에 가장 정확한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의 입을 빌어 예수님이 누구인지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크 스트라우스라는 주석가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악한 자들의 입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다. 앞서 거짓 증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것도 진리였죠.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 이것도 진리였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악인이 있고 불신자가 있고 거짓 교사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진리를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와 같이 진리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요즘같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이 시대에도 나쁜 것과 부족한 것과 결핍된 것과 상실된 것들과 악한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어 진리를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6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한 말씀도 안 하셨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볼 거다. 뭘 보겠다는 것이죠? 걷는 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누가?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누가? 예수님이. 그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른쪽, 성경은 상징적인 단어나 문구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른쪽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권위, 권력, 통치를 뜻합니다. 따라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권능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통치자라는 걸 뜻하는 것이죠. 구름을 타고 온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지막 날 심판자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장면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고 있어요. 장면만 놓고 보면 공회원들이 70명, 수십 명이 앉아있는 공회원 앞에 예수님이 홀로 서서 심판,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의 종말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앞에 세워놓으시고 심판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건수가 되었어요. 소위 말해서 합법적인 건수가 되었어요. 대제사장이 신났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63절부터 65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너 가장 큰 죄를 잡았어요. 신성 모독의 죄를 잡았어요. 감히 자신이 하나님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하나님 우편이면 하나님 바로 옆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 동등한 권력을 갖고 있다. 이 말 자체로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건수를 잡은 것이죠. 그리고 신성 모독의 죄, 곧 사형죄에 해당하는 일을 시작해요.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모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신성 모독의 죄를 지어 사형을 당할 사람에게 행하던 행동이었어요. 자, 우리가 본문을 이와 같이 한번 쭉 읽어보면서 여러모로 해석을 해봤는데,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조금 다른 것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이 어떠합니까? 굉장히 억울한 재판이죠. 공회원들이 모이긴 했지만 다 모인 것도 아니고 아주 급박하게 모여 있고 증언을 하는데 계속해서 거짓 증언들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건수 하나를 잡으려고 끊임없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다음 증인을 세워서 또 다른 거짓 증언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유도신문을 통하여 말 한마디를 붙들고 사형죄로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거짓 증언이 횡행하고 억울한 재판이 일어나고 모욕을 당하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잠잠하시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지 않아요. 방어하고 계시지 않아요. 당하고만 계세요. 왜 그런 걸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중요한 성경 말씀이라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입니다. 53장 7절 8절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부터 8절. 5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예언이에요. 수백 년 전에 이사야는 지금 이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죠. 곤욕을 당할 거예요. 괴로움을 당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는데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조용히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곤욕 속에서도 조롱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이와 같이 침묵을 지키고 계신 걸까요? 8절에 나오죠.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형벌을 받아 마땅한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를 방어하시고 자기를 변호하여서 모든 누명을 벗어버렸다.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사시겠지만 누가 죽는 겁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린 양과 같이 희생 제물이 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잠잠한 양과 같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해져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기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짊어지시고 잠잠히 어린 양과 같이 되어 그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에 꼭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형벌 받을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아는 거예요. 모든 죄는 형벌이 필요합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형벌이 커지죠. 가장 커다란 큰 죄는 가장 커다란 큰 형벌을 받아요. 그게 뭡니까? 사형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울하게 거짓 증언에 의해 사형이라는 정죄를 받으셨으면 우리가 받을 형벌이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떠하길래 우리는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우리가 지은 죄는 생명의 주, 창조의 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독한 죄이기 때문이에요. 이 죄는 반역죄입니다. 이 죄는 영모죄입니다. 이 죄는 가장 존귀한 자를 모독한 죄입니다. 이 죄는 부모를 살해야 한 죄보다 큽니다. 온갖 죄를 다 갖다 붙여도 형용할 수 없는 죄가 하나님을 거부한 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의 덩어리예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삶으로 죄를 짓는데 그것이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죄의 덩어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질 형벌은 사형입니다. 영원한 사형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통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 그와 같은 형벌을 정해놓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요,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형벌로부터 우리가 도망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용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할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죄를 짊어질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리신 분이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완전한 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잠잠한 양과 같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당하고 계신 겁니까?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를 향한 강렬한 사랑 때문 아닙니까? 어찌하여 인내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 아닙니까? 그가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그가 왜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가 왜 침을 맞아야 하고, 그가 왜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뺨을 맞아야 하는 겁니까? 그가 그 모든 것을 잠잠히 당하셔야만 우리가 생명과 영광을 얻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다 들어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걷고 있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보십시오. 그가 당하고 있는 그 모욕을, 그가 침묵하고 있는 그 재판장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신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나를 용서하기 위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침묵은 나를 위한 강렬한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